큰 소리로 마음에 담듯이 제목을 두 번 크게 시작.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문을 또 길을 말씀하셨을까?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처음 설교가 그분의 오신 의도가 꽉 차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박또박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과 권능을 충만히 받으신 다음에 산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내용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참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니?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영혼에 저주받아서 그 저주받은 영혼이 갈 지옥의 심판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놀랄 일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지나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태풍이 확 불어와도 그 태풍 중심은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이 돌기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그렇게 휘우리 바람 치는 건데요. 기독교의 핵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독교는 육신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걸 잘 살려고 예수가 험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을 때에 원래는 하나님이 유독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교통하면서 큰 그 감격 속에 사랑에 흠뻑 젖어 살도록 지었던 존재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마귀 말에 끌려서 범죄하고 버림받아서 여기 죽었는데, 그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영혼을, 그 죄짓고 저주받아 망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를 오셨는데, 기독교의 지금 중심은 영혼에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자꾸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마치 예수가 죽은 이유처럼 설명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전 요즘에 더욱더 성경을 깊이 상고합니다. 내 사고방식에, 내 지식 속에 진리 외에는 담아놓지 아니하려고는 저만의 어떤 의지적 결단인지 모르겠지만 다 믿는 분이 그러겠죠. 내가 더더욱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 가득 채우려고 읽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읽을수록 주님의 말씀은 나 영혼에 대해서, 인류의 영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신 것을 더더욱 확고히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고를 잘 설명하는데,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믿는 것도 힘들고 또 가는 길도 협착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살죠.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차처럼 막 질주합니다. 육신에게는 쾌락이 흥분되고 좋죠. 그러나 그 결론에 가서는 반이 가지만 멸망으로 끝난다. 그게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앞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셔서 천국을 인도하는데, 이제 교회의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 천당을 지지합니까? 상당수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말이요, 최고 많이 믿을 때가 68%, 9%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한 34% 정도가 기독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를 봤어요. 34% 정도 믿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천당을 믿습니까? 지옥도 인정합니까? I don't know.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희미한 천국, 희미한 지옥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12%만이 분명히 천당이 있습니다. 절대 지옥도 있습니다라고 34, 5% 정도 되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약 10몇 프로만 천당과 지옥을 견고히 믿고 살면서 내 삶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한국 교인들은 얼만큼 천국에 대해서 뚜렷한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물어보여요. 권 목사,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실이 있느냐? 물론 그렇지요. 나는 우리 큰미 가족이 전부가 다 내 삶에 사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살아야 되고, 내 사는 이유를 누가 묻냐면 난 천국에 소망 두고 육신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니까 고향을 떠나서 잠시 헤매는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진짜 내 고향은 천당인데 내가 잠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다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건데, 이 땅에는 잠시 머무는 내가 나그네고 육신이 탁 마감되면은 저 끝이 없는 영원한 천지를 지으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 큰빛 가족은 100% 되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은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믿냐고 할 때의 믿음의 동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온 것은 천국을 주러 왔다. 만약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한다. 계시록 20장의 15절에 또박또박 크게 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한국 사람은 한국의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죠. 등록이 안 되면 간첩이겠죠. 천국에도 생명록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영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70인의 제자가 주님께 능력받았어요. 나가서 귀신을 쫓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요 귀신을 나갔더니 팍팍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진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인간에게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이름이 석자든 늑자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이 불못이 지옥인데, 이 지옥은 영원히 불이 버글버글 끓는 곳이고 꺼질 수도 없는 불이고, 또 거기에 들어간 영혼은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영원한 죄 지은 영혼이 마귀와 귀신이 가열 지옥불에 인간이 끌려가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서 최후의 영생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이 불못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지 합니까? 이 불못 지옥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주님이 가셔서 내 집을 짓는다고 약속한 천국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내 믿음을 깨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또 물질의 소득을 얻어야 내가 선교도 하고 또 영혼도 그럴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건 뭐 그냥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선정 없는 배처럼 파도 치는 대로 밀려가는 그런 선정 없는 배처럼 다니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숙제를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왜 사나 할 때에 내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죠.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분의 일을 하다가
내 육신이 어느 날 마감될 때에 이걸 흙에 묻어놓고 나 영혼이 천당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환희 속에서의 그 소망의 뚜렷함, 이것이 없으니까 삶에 아무런 목표도 없고 활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이란 단어는 관념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 단어는 해보는 언어 용어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진짜 인정한다면 또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상징적 언어가 아니에요. 관념적 언어가, 지옥은 진짜 있는 거예요. 크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신앙인의 자세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살다 죽든 오늘 밤에서 오시든 나는 천당 가야 된다. 이게 확 아주 못이 확 박히듯이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아무런 의식도 목적도 없는 그냥 방향 없는 자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이냐? 주 예수가 오셔서 죽으실 때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이 영생을 한다든가 육신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의 왔다 하는 겁니다. 시한적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끝없이 사는 그 영생인데,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나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삶이 그랬어요. 이 복음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 아니면 인간은 가치가 없더라니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대통령을 하시든 장관 됐든 국회의원 하셨든 어떤 부귀와 영화를 양손에 엉켜줬어도 예수 없는 그분이라면은 죽은 다음에 아무 가치, 진짜 무가치 하시고 결론은 지옥불에 푹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막 느껴지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도 예수를 말 안 할 수 없고, 또 예수를 말할 시간이 온다면은 큰 무제한으로 퍼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라서 제가 목을 많이 쓴 건 사실이요. 그러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목이 쉴 만큼 애쓴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가치 없으니까 애가 터지는 거예요. 많이 터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도 쫓아가서 예수 안 믿으면 선생님 지옥 가요. 있습니까 지옥이? 금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응? 식당에서 돈 내고 나오다가 또 가서 저 아주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그런데 말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딱 죽으면은 그냥 흙되고 육신이 멸망받거나 육신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나 영혼이 멸망받고 나 영혼이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130편에 또박또박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람들은 대개 나라고 할 때는 육신을 난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내가 사는 집이고 건물이고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듯이 육신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 램프가 있죠. 저 램프가 전기가 아닙니다. 전구 담화가 전기가 아니에요. 저 전구 담화 안에, 램프 안에 어떤 전류가 있다 이거요. 안 보이죠. 그래 전류가 끊어지면은 다만 붙어 있어도 불이 다 꺼지는 거 알잖아요. 저 램프가 전류입니까? 다 알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듯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누구냐? 나 곧 내 영혼이, 나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나 곧 영혼이 나다. 이게 시편은 다윗이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를 아주 다윗은 줄기차게 외쳤죠. 여러분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은 날로 쇠퇴되는 거예요. 요 뒤에 전지가 있잖아, 이만한 거. 여기 어느 날 닿으면요 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듯이 육신도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니 딱 죽으면은 그대로 썩어서 흙 뛰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좀 지식 있는 사람, 세상 지식도 있었겠지만 성경도 지식으로 꽉 채워서 내가 누구실 때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훅 불어넣은 영혼이 나고, 요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요 영혼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육신 이상껏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꼭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걸으면서도 입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차를 타든 또 비행기를 타든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 대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방을 통해봐요. 이 제가 제 방안은 나 영혼에 대한 기도 소리가 나와요.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해라. 내 영혼아 주를 사모하고, 내 영혼아 거룩해라. 또 내 영혼의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축 채워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항상. 그래서 내 영혼이 늘 나가라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주님이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성령 받고 영혼이 천당 가서 영원히 사니, 우리 큰빛 가족은 좁은 문이신 분이 오늘 잘 들으시고 무엇이고 좁은 길이 뭔지 알고 좁은 문을 잘 통과하시고 좁은 길을 잘 가셔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영생의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나 영혼이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했어요. 저는 장기 목회를 해왔어요.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오래 견뎌야 되고 또 오래 이겨야 되고, 목사님이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면은 한 교회에서 오래 못 있어요. 다 품어야 돼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먹는다, 여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저도 언젠가 이 땅에서 내가 사라지는 걸 알아요. 나는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도 내 가슴에 나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난다 하고, 그 떠나기 전에 할 일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또 무엇을 하고서 내가 주님을 뵈야지? 하는 답을 훌륭하게 확실히 가지고 있죠. 내가 외국 나가도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또 우리 동네 아니라 다른 지방에 내려가도 마음을 탁 지키고 있죠. 왜? 내 할 일이 뭐고 내가 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를 검증하면서 검토하면서 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갈 곳이 천당인데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해야지 중간에서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면 썩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고 영혼을 잘 돌봐서 죄를 짓지 마야 되고 죄를 짓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또 이 원죄의 용서받은 은혜와 또 살면서 지을 때 짓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계속 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살고 오래 견디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봐요.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으며 산다. 그게 시작. 안 오시는 분은 죄하고 담사 않는가 보지? 다시 크게 시작. 인간은 죄가 두 가지를 크게 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째, 아담이 지은 원조에서 오리지널 시인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인류가 죄인 됐습니다. 그래 둘째 아담 예수가 죽으심으로 다 의인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담의 원죄는 다 순간에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죄와 전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죄질 소외에서 욕망은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성인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안 돼. 물러가. 떠나가. 그러죠. 그렇지만은 충만치 못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것도 죄인데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예수한테 와서 주여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은 그분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죄는 용서만 받았죠. 내가 살면서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게 무슨 죄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산대요? 당신은 망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에 요 답을 참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스톱.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씩 발을 닦으려고 세숫대에다가 물 뜯어놓고서 발 내밀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리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발을 닦아드리면 닦아드렸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닦아주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요, 만약에 내가 네 발 못 시키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차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응? 상관없다? 그럼 안 되지. 두 번째 말하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확한 사람이니까 상관없다니까 상관 있고 싶어 가지고서 이제는 손도 닦아다고 머리도 감으면 그 샴푸가 있는지 몰라도 머리도 감아주시고 손을. 그게 주님이 그것도 답을 말씀을 그걸 보면 그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등에다 막 뱀을 그린 깡패를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좀 밑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금 말했죠. 걔가 지금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똘마니 몇 명 있다고 내가 까부고 다니는데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형님 지옥이 있나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래, 넌 안 믿지만 있어. 난 알고 있고. 예, 전도를 오래 했죠.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막 오히려 나보고서 예수 말하면 날 만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안 맞으면 만날 사람 많어. 나는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는 거예요. 예산 주교리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한창 목회할 때죠. 목회 한 3, 5년 정도.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이 깍두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버리려고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야.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은혜 받아서, 아니, 왜 그래? 당신 옛날, 아니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 왔다니까. 이 깡패들은요, 욱하지만 꺾이면 또 팍 꺾입니다. 꼭 겨울에 여치기 같아요. 팍 꺾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약 있는 자들이 그거요, 욱하죠?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잘 믿어, 사실은. 근데 네, 다음 주에 가지요. 네, 곧 믿지요. 그런 분들이 안 믿지요. 충청도 저 천안에 능수보도 같이 봐요. 능수보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사람은 아주 순하지요. 착하지요. 네, 가야지요. 그럼요. 누가 하나님 부정합니다고 가야지요. 그런데 안 믿는 거야. 그런데 막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하던 분은 또 꺾이면 또 팍 꺾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런 기질인가 봐요. 발 못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관계없다. 예? 머리로 감아주시오. 이런 식이 나오고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실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리라. 다나 유다를 빼는 거지. 유다는 빼놓고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앞에 와서 원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원죄를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가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살면서 지는 자범죄는 네가 씻어야 한다는 거지. 제가 아침에도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저 친구 목사들이 몇 분 있지요. 많지는 않아도 서울에 있어요. 나무 거리 만났더니 권 목사, 내가 왜? 그랬더니 권 목사가 와이셔츠를 몇 번 입어? 근데 이제 가만히 봤대요. 보통 와이셔츠를 오래 입으면 3일도 입고. 왜 안 웃어? 이틀 입죠, 내가 이틀을. 내가 이틀 여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틀 입느냐는 거예요, 나보고. 저보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만 지나면 여기가 새카맣다는 거예요. 매연. 서울 시내 매연 때문에 새카맣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 청학동은 공기 맑아서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좋은 데 산다는 거예요. 진짜 청학동 좋은 거예요. 이사갈 맘 먹지 말어. 정말 좋은 동네라니까. 말도 청학이잖아요. 진짜 공기 좋아요. 산이 많잖아. 이 나무는요, 우리가 빼낸 일산화탄소를 마셔드리고, 나무는 우리가 원하는 산소를 뿜는 게 나무예요. 그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나무 있는 것은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뱉어놓은 것을 남은 마시고 우리가 마시는 것을 그들은 뱉어내놓고 유기적 관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때 안 묻히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때가 묻듯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믿음 없는 것만큼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교훈이죠. 그러나 넘어지고서 이러지 말고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발만 닦으라는 말은 네 영혼은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네 영혼은 깨끗해졌어도 네가 죄를 짐으로 육신에 그 허물이 있으니 발 닦으라. 근데 이것도 죄인데 이 죄를 오늘날 죄로 안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고 또 세계를 다녀보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을 이미 덮어놓고 읽히면, 그래서 말은 좋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전요 덮어놓고 믿어요. 이걸 덮어놓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펴놓고 믿어야지. 읽고 뭐라 하셨지? 내 님이 하신 말씀을 귀다 한번 들어봐. 뭘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지 말고요. 뭘 하라 하셨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데 이제는 이미 성경 덮어놓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지금 기독교인데 좁은 길을 안 가요. 박사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가 애터지는 마음으로 해강장을 녹이는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죄인은 얼른 일어나셔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항상 넘어지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참말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원리요. 목사님이 허라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 구주, 내 님이 싫어하시는 거 난 자연대로 싫은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그는. 근데요, 당신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고 그분과 담을 쌓았으면은 그분이 내 주인 된다면 싫다는 대로 우기고 오는 거야. 그러면 당신 죽은 다음에 육신은 그리어 좌배구 따져서 물 안 나오는 곳에 양지 마른 곳에 묻었다 할지라 또 육신은 썩어서 흑됐어. 내 영혼이 당할 심판은 멸망이 될 때에 그때부터 올랍니까? 다른 답이 나옵니까? 또 다른 어떤 구원받는 길이 또 2차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No,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정의의 인격 속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 저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판단을 해보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냥 막 살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발만 씻어라. 우리가 살면서 불의하면 빨리 용서를 받아라.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왜 문이 좁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들면 막 확 그러냐? 성경은 멸망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세 보면은 4장에 또박또박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가리우면은 그럼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자가 됐느냐? 뭔가 가리워 복음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은 망하는 자에게 의해서 네가 가렸다는 거예요. 그 왜 저 사람은 예수를 크게 전해줘도 안 듣고 안 믿고 또 막 반항하고 그럴까? 왜 복음이 왜 안 될까?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하는 자 때문에 네가 지금 가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하게 하느냐? 4절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귀신들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의 이 복음을, 이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확 비칠 텐데 이 영혼이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이렇게 혼미케 했느냐? 세상 신이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말이요,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예배 보이는 거 엄청난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저렇게 세상 신이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 확 비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아서 이렇게 막아서 안 되는 거, 이렇게 막아서. 가끔 저는 이제 시골에서 큰 사람이니까 논배미를 보잖아요. 여기는 태양빛이 환히 있는데 이쪽은 그늘 꼈어요. 이렇게 논배미가 보면은 태양은 떠 있는데 태양 앞에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늘 밑에는 그 구름 밑에는 다 구름이 껴 있어요. 그늘이 껴 있고, 또 구름이 없는 곳은 밝게 태양빛이 비추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 때 안 믿느냐? 이게 혼미케 가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짜 귀하고 또 귀한 분들이요. 그런 마귀가 혼미케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이론과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적인 사상으로 막 주입해서 안 믿겠다고 만드는 그것을 뿌리치고 예수 믿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일충도, 우리 이충도 많이 오셨죠?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이요. 내 의가 아니요. 그러나 전도해 보세요. 그들이 순간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여길 줄 몰라도 이미 성경은 답하기를 이미 혼미케 하는 귀신이 이미 생각을 가리워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사는데 그걸 못 믿도록 탁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너무너무 잘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 뭐냐? 예수를 말하는 게 좁은 문인데, 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요, 내 의가 아니야. 누군가가 많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를 맞추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다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가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물론 성도분들, 그건 옛날도 기도했지만은, 옛날도 했지만은 많은 성도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다 기도해 주시고 2번, 3번, 10번 전해 주시고, 그런 데에서 이 가리웠던 혼미케 만드는 영이, 귀신이 슬며시 떠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복된 분이요. 물론 인간의 의지지요, 의지. 안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내가 안 믿기로 이미 귀신의 의지가 들어와서 거부한다면 살긴 살죠. 70년, 80년. 이게 버텨봐야 얼마나 버텨. 이건요, 절대적이요, 유효기간이 70년, 80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 끝이냐 할 때에 내 영혼의 날이 닥쳐올 때는 속수무책이죠.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내 삶이 가장 우선이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삶의 퍼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컨드가 돼야 되고, 뒤집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세컨드고 퍼스트가 육신의 때니 이게 성경이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하세요. 남도 허더라 하고 따라가지 말고, 남도 않더라 하고도 앉지도 말고, 주님이 뭐라 하셨지? 하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왜? 내가 갈 곳은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심판은 각자 받는 거예요. 동료가 있어? 동창들이 있어요? 아니요. 죽음도 같이 죽어요? 아니요. 각자 죽어요. 심판도 각자, 외로운 죽음이고 외로운 심판이요. 외로운 지옥불에서 견딜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정리합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가 집을 지었는데 반석에다 집을 지었고,
그런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뭘 얘기하시느냐? 하늘에 구름이 뜨더니, 뭉게 구름이 뜨더니 갑자기 시커매지는 거예요. 구름이. 왜 시커먼 구름 뜨면 비 오잖아요.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창수가 났어요. 물에 콱콱콱콱 흐르면서 그 모래가 찢겨 내리지 않고 밑에 가 버티는 거예요. 봤더니 그 기초가 반석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최후의 천국 갈 사람은 누구냐? 성경대로 산 사람이 반석에다 집을 지은 것처럼 경고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한 종류가 교회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 번째입니다. 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었고, 또 한 종류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근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심판이 오는 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하는데 그 집에 부딪힘에 모래가 찢겨 내려가고 집이 삐그덕대더니 팍 잡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신 주님이 지금? 좁은 문은 참 믿기 어렵지만은 예수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적어. 이렇게 한 사람만 영생에 간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야 한다. 물론 못 살았으면은 아이고 얼른 돌아갈 텐데 왜 못 살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큰백교 가족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일어서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집 나갈 수 있어요. 탕자가 돈 다 탕진했어요. 거짓했어요. 그가 있으면 죽었지요. 근데 다시 그가 깨닫고서 아버지 분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1000번이라도 주님은 너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오늘 밤에 죽어오신다면은,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은, 나 죄중에 살다 죽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인데? 친구 의리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가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친구가 되어야 사는 길이에요. 멋지게 살다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리석은 사람 교회 다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만이 온리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잔 두 잔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술을 대면 취한 거예요. 벌써 그 먹지 말라고도 않겠어요. 여러분님, 제가 먹지 말라고 안 먹겠어요? 은혜만 받아봐봐요. 주님만 만나봐봐. 다 싫어져. 저것도 뭐 좋겠어요. 이미 생수가 넘치는데. 나는 누가 줘도 술 안 먹겠어요. 누가 줘봐 한번, 내가 먹나 한번. 이미 흥이 있는데 뭐 들어. 흥일 때마다 이미 좋은데 속에서. 성령 그럼 어떻게 하냐? 충만 받아야 답이 나와요. 또박또박 그 뒤에 성령 충만만이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제는 성령이 무시당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소멸당하고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면은 그가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주목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결심은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고 맙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자꾸 의지하세요. 그가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갈 때 걸어가실랍니까? 어디서 죽으실래요? 걸어가면 태평양에 다 빠졌겠죠? 비행기만 타세요. 타서 앉아있으면요, 비행기가 다 해서 내려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의지하시면 성령이 나를 모든 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 아멘 하시오.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가 내 속에서 이미 장래를 알게 했기 때문에, 천당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분이 장래일까지 알게 하심으로 천당까지 유유히 나는 갈 수 있으니
오늘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힘이 뭐냐? 성령 충만받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충만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자다 받냐 놀다 받느냐? 아닙니다. 나도 수고해야 돼요. 심어야 거두듯이 말이요. 사도행전 4장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 기도를 막 진동했어요. 막 바글바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증거가 뭐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팍팍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가 어제도 밤도 그랬지만은 지가 기도할 때 의자 앉다 요즘엔 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이렇게. 왜? 내가 말을 크게 못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오히려 무릎 꿇고서 성령 충만 아버지 충만 성령 충만 오히려 더 무릎 꿇다 애절하게 충만 이제 목이 안 나오니 크게는 주여 충만 일부러 왜 충만함을 저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무릎 꿇고서 애절하게 그래야 어디 가도 영역이 있고. 오늘 아침 일부 때도 그래요. 새신자인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지난 저주난지인가 봐요. 새신자요. 10년 동안 당뇨병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당뇨병이 흔적도 없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의 기도를 딱 받고서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당뇨가 없었다 한다면 제가 당을 빨아먹었습니까?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자고는 안 된다는 것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큰빛 가족은 집에서도 항상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도록 하세요. 중얼 병아리가 물 먹을 때마다 한 몫 먹고 주여 감사합니다. 한 몫 먹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아리 물 먹을 때 진짜 이뻐요. 아주. 왜 병아리는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이쁘려고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그저 집에 있든 길에 있든 탁 기도해서 저렇게 모인 곳이 막 기도하더니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잖아요.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마귀의 반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그가 가신 나의 보내심과 성령으로 다 인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모든 진리로 살지 않고는 영생에 못 간다면 죽을 각오해서라도 이 길은 가야죠. 왜? 천당은 가야잖아. 천당 못 가면 중간이냐? 아닙니다. 천당 못 가면 지옥입니다. 이런 절대적 이런 판단,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무명한 자가 되어서 대충 대강 얼렁뚱땅 그렇게 어슬렁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남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정말 야무지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 큰빛 가족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니 한 분도 나고자 없이 100% 천국 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영광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잠시 몸은 나그네입니다. 다 주님 피가 필요합니다. 필요주를 사해 주시고 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도 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요. 성령이여, 내 의지를 통치하셔서 나를 끌어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두 손 먼저 드시고 통성 기도합니다.